안녕하세요. 삶의 거울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1강, 2강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듣고 계신가, 만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 하는 것들을 또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에 잔잔한 말씀의 돌을 던지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영역들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강의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강의 보니까 이제 그 영상 밑에 댓글들로 출석 체크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 출석 체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메시지로 출석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는 댓글란에 여러분의 성함과 직분 그리고 출석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여전히 그걸 보고 체크를 해서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거나 보시고 난 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사사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사사기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면 본질을 잊어버린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상식이 믿음을 이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폈었는데요. 이것을 먼저 알고 사사기를 쭉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화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셔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열방이 다 복을 얻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복은 뭐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그들이 좋은 땅을 얻고 그들이 거기서 평안히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화되어 있었던 이방 우상들과 이방 풍습으로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정복 지침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먼저 지침 중에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경계를 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과 다른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군사 작전이었고 이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꼭 지켜야 할 것, 가나안 민족과 절대로 언약하면 안 됐고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됐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됐습니다. 이런 지침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여러 지파들이 이제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상식이 믿음을 이긴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요. 먼저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났지요. 그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잡아서 처형을 했느냐? 그냥 처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를 예루살렘에게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아도니 베색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라 하신 일이 없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사실은 가나안의 풍습이었다 하는 걸 봤지요. 아도니 베색이 이전에 이미 70명의 왕들에게 그렇게 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벌써부터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의 그 잔인한 문화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철병거가 있었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도 봤습니다. 산지들을 점령할 때는 뭐 기동성 있게 민첩하게 그냥 간단한 무기 들고 이동하면서 전술적으로 하는 것들이 좋지요. 그렇게 잘 점령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산지를 점령하고 해안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해안으로 내려가야 되자 이들이 무엇을 맞닥뜨렸느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협곡 같은 곳이 아니라 어떤 낮은 구름과 구름 사이에 넓게 펼쳐진 마치 평야와도 같은 그런 곳을 골짜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 넓은 골짜기에서 이 철병거는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 철병거는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이건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 우리의 가진 전력으로 저 철병거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게 그들의 상식이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상식이 믿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2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1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정복 전쟁에 있어서 조금씩 상식이 믿음을 이겨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제목을 상식이 믿음을 이기다 이렇게 잡았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봤던 1차 서론 부분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장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의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하신 후에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놓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장 1절 저기 노란 글씨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길갈이 있지요.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는 것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옆에 보시면 이 여리고가 있는데요.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읍이죠. 여리고에서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갈을 왜 특별히 언급하셨을까?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제일 먼저 머물고 정비를 한 곳이지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삼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친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군이 이제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한 곳이지요.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비이자 첫 출발점,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심을 되돌이킬 수 있는 곳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들으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새기고 정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자 하는 것들을 다짐했던 곳, 가나안 정복의 초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하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을 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돌을 세웠다는 이야기, 그 돌이 어떤 뜻이냐고 묻는다는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 이런 능력을 보이신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셨냐면, 자, 너희 이 요단강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땅의 모든 백성,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야,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런 장소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며 그분의 성이 강하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더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길갈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임은 어디입니까? 복임은 성경의 다른 데서 복임이라는 장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복임이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어떤 지명을 일컫는 별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별명이 이제 어디를 가리키는 곳이냐,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임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는 자들이라는 이 지명과 어울리는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봤을 때 사사기 20장 26절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 이 20장에 보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23절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요. 울며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곳일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 우는 자들이 많았던 곳이다라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길갈이라면요, 여기가 이제 쭉 와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처음 마음,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 정복 전쟁을 정작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사사기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어찌하여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 들어가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농경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행할까? 농경 문화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도 물론 은혜로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음식들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만나가 여러분 뭐 얼마나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 먹을 만큼 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풍성한 여러 가지 곡식들, 과일들, 육류들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들을 탈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렇지요. 근데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의 뭐 난 것들 다 이제는 먹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농경 문화를 하고 있던 그들의 기반 시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지요. 무슨 고민입니까? 지금은 내가 이들이 다 농사 지은 거 지금은 이렇게 탈취해서 먹으면 되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이거 농사는 누가 짓지? 우리는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놓고 노예로 두면서 노역하게 하면서 농사를 시켰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법을 배웠겠지요. 그런데 그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노역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농사법만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농사만 지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는 음력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음력은 여러 가지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농경 문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경처럼 깔려 있었던 우상의 문화들을 이방의 문화들을 이들이 농경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들도 더불어서 아, 이렇게 해야 풍요가 오나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농경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요에 젖어서 아, 이들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지? 아, 이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사명을 잃어갔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한 말로 저 같으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는 줄 모르겠는데 이들을 부리면 훨씬 쉽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들에게서 좀 농사법을 일단 배워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을 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고 진멸하고 다 그거 기반 시설들을 파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당연히 힘들었겠죠.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듦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열매와 소산을 먹게 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에 젖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풍요로운 것,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살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명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빨리 되고 잘 될 것 같은 나만의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들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히, 좀 더 빨리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딪히는 경우에서 정말 이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식, 원래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효과적인 방법, 빨리를 요구하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좀 느리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힐 때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식으로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면서 사람들을 놓치고 상처받게 하는 것보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빠른 성과와 빠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보다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느냐? 우리 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임이라는 뜻 자체가 우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큰 울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게 아니라 몇 명 훌쩍거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듯이 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땅을 복임이라고 이름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회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말 이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그저 사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정말 제대로 된 회개였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부정적이지요. 회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한번 깨닫고 뉘우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눈물 한번 쏙 빼는 걸로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와 고칠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있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고칠 개. 내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행해왔던 것들을 고치는 행동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내 삶을 고치는 고침이 없었던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었지요. 그냥 한번 뉘우치고 우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까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이키면 좋겠다. 그냥 뉘우치는 것 말고 다시 내 백성으로 행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는 자리들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이 아무리 많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다 아무리 고백해도 내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 볼 수 없지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회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돌이킴이 있지 않았을까요? 없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뉘우침의 자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돌이키는 이들이 적은 것이죠. 이런 사사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사기에는 이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말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풍족하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걸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너희가 그 이방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같이 올무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딜레마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 올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한 언약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이루고 싶으신데 한편으론 그럴 수 없는 이 딜레마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딜레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과 사단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원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또한 있기에 하나님은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이 딜레마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로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러나 죄는 곧 사망이다라는 이 법칙의 조화를 이루어낸 곳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사사기의 사이클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사사기는 죄악과 타락과 슬픈 암울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죄인을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곳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이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사사들의 이 역할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발견해낼 수가 있지요.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열망을 우리는 사사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원해내도 또 타락하고 구원해내도 또 타락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은 이제 군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사사기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간 알게 해주었다면, 두 번째 서론 부분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암울하게 타락해져 가는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서론만으로도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사사기 저자는 더 확실하게 사사기 전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자 두 번째 서론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서론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에 이미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뭐 굳이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전까지의 사무엘 사사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미 서론을 시작했는데 굳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해 두고 있을까? 그건 7절과 10절을 이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여호수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0절 이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세대와 사사 시대의 세대, 이 두 세대가 여러분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 세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아주 색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꼭 다른 세대라고 이 세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내가 가르쳐준 율법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앞의 조상들과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섬겼던 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세대죠. 그럼 다른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11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여호와의 목전은 무엇이냐?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기록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은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죠. 온 땅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무대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여호와의 목전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보통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왜 사사 시대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보시겠지. 아, 이거 하나님 설마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알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그 당시 지역신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모든 지역들에서는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 그랬죠.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을 지키는 선앙당 아니면 신령한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나무들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는
했었죠. 이게 정령신앙,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거기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죠. 왜 그랬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 힘을 얻는 추측들은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은 달의 신이었습니다. 난나라고 하는. 근데 이 하란 지방도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똑같은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원래 섬기던 신이 거기서도 신이니까 영향력을 미치니까 데라나 다른 가족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에서는 별 거부감이 없었죠. 그런데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 거기서부터는 경계가 나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다스리는 신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섬기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곳으로 넘어가기에 부담이 됐던 것이 아닐까, 데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죽기까지 넘어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뭘 합니까?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모래가 이 예언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던 신령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그때는 위대한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 정령신앙,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던 곳에서 이 가나안 땅도 역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주신은 누구라고 생각되었을까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통해서 그 신들의 영향, 그런 신관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곳은 바알이 다스리는 영역, 저곳은 아세라가 다스리는 영역, 겨우 베델쯤 가야 그곳이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역.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혼합주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알이 그냥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 잠깐 저기 계시지요. 지금은 이 신한테 예배하고 이 신한테 필요한 걸 구해야 할 때이니 하나님은 잠깐 저기 계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풍습들을 행하는 모습들,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역신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요즘 지역신 취급을 받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예배하다가 주일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 하나님 여기 잘 계세요. 또 내가 일주일간 있다가 또 올게요 라고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주일만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과 똑같이 부정직하게 행하고 똑같이 욕심으로 행하고 똑같이 편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는 다 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모습.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지역신의 개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점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건 내 자녀의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봐주는 무당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아유 야 교회 좀 덜 가도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선교도 많이 하고 뭐 할 수 있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건 조금 뒷전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여러 돈이나 이런 것들을 벌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은 그들의 부와 성공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부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 이렇게 사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하나님은 지역신, 교회에 계신 지역신으로 밀려나고 세상의 법칙 그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우리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토록 경계하셨을까? 사사 시대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의 가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의 제일 처음 되는 가치였습니다. 여호와 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들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풍요와 번영으로 그들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우선되는 가치가 바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과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게 아니라 풍요와 번영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배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내 삶의 모든 승리했던 것들과 이 감격들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 가치 기준이 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 예배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나오는 곳. 그래서 내가 예배 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풍요와 번영,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서 가치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가치 기준을 바꾸어 버리자 두 번째는 어떤 여파가 옵니까? 성적 타락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치관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 통해서 비를 땅에 내려주면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열매들을 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바알이 정액을 내려주면 아세라가 그걸 받아서 이 소산을 낸다,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가면 항상 여사제들,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던 남자들이 그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과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신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원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그 성행위를 하면서 이 신들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성관계를 하면 이 땅에 비가 오고 풍요가 깃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니까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행위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상이 가치 기준을 바꾸니까 그 가치만 바꾼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동의 결과들도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치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풍요와 번영과 내 기도 제목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호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음행이든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불법이고 폭력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행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내 우상이고 그게 내 신이니까. 풍요와 번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교회 일도 세상식으로 풍요와 번영, 교회도 그게 복인 줄 알고 크게 되고 돈 많아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적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3장 서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시며 2절에서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평화에 길들여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싸울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칼을 어떻게 쓰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우리가 처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나안 정복 지침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하는 그 삶,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전쟁, 이 전쟁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전쟁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여러 이 족속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시대 백성들을 시험하러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하고 억압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사사시대의 결론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자고 구원 얻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풍요와 번성,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사사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내 삶은 정확한 본질과 목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을 그것이 내 삶의 본질과 목적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아는 자들일까요? 전쟁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영적 전쟁들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전쟁 같은, 영적으로 그런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풍요와 번성에 취한 삶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오늘 말씀으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하시고, 혹시나 내가 정말로 사사시대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싸울 것을 주문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